를 치유하고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부흥회 설교 때, 제가 어릴 때가 되겠습니다. 한 중학교 때까지 정도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7, 80년대입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설교에 막 갈급해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어요. 부흥사 설교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성한 죄인 하나도 없다. 경상도 말 좀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하나도 없다. 용서받을 자 한 명도 없다. 성한 자가 없다. 성한 죄인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고 중죄인이고 흠결이 있다. 흠결 없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먼지를 털면 먼지 다 나고 돼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눈이 범죄했습니다. 눈 하나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눈이 범죄했습니다. 두 눈마저 뽑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에 말하는 것처럼 눈을 뽑고 혀도 뽑고 이 입술과 혀로 얼마나 이 거짓을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남도 살인하고 말로 또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그러면 혀도 뽑아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도 잘라야죠. 또 손도 범죄합니다. 손도 범죄하는데 손 하나 손목까지 다 잘랐다. 팔 하나씩 잘랐다. 여도 잘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한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한 데 없다. 전부 죄인이다.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죄인 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 3장 23절. 그래서 그 다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성도들 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 흘리사 그런 죄인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셨다. 참 은혜 받은 때가 그때 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놀라운 복음을 사실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서 왕, 제상, 선지자, 삼직 행하셔서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선포 안 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또 전도 폭발을 훈련받을 때 훈련 메시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인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훈련 중에 나와요. 훈련 중에 하루에 한 개씩만 죄를 지어도 1년에 몇 번입니까? 365가지요 죄가. 내 평생 80, 70 살았다. 365 곱하기 80 살았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한 멸망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그마치 죄가 29,200개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죄를 지어도 한 개만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들이 갖다 대면 아무도 거기서 구원받을 자, 용서받을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고객에서 나오지 못하래. 이 말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특히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용서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판단 정죄하는 자처럼 하면요 죄가 있어요.
죄값으로 벌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지옥 가든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아시는데 알아요. 그 죄를 덮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그렇고 그리스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억만죄이나 진홍같이 붉어. 너무나 죄가 많아 붉어.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덮어본다. 진홍같이 붉은 죄 흰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으로 그 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이라 우리 부모님 집안 신앙 대대로 있잖아요. 잘 믿는데 굉장히 율법적 요소 많아요. FM대로 하거나 FM을 닮아가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게 못 사는데 뭐.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의 말씀 다 지킬 수가 없어. 죄를 하루에만 범한 게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이네요. 죄. 보다 근본적인 죄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원죄죠. 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요, 바리새인과 온 유대인들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다 못해 판단 정죄는 이미 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 죄인으로 취급하는 자가 세리 죄인들입니다. 또 창기들입니다. 또 많은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복음 전가하시고 막 또 판단 정죄합니다.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몰라보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판단 정죄 막 합니다. 죄인과 세리 창기들의 친구로다 하며 함께 먹고 마신다 하면서 막 예수님까지 이제 비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용납하셨다. 또 무식한 어부 출신 갈릴리 저 벳사람 촌 출신들 다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 비롯한 12사도들 다 그런 출신들이에요. 저 대헤롯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내노란 사람들을 들어쓰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 명도 들어쓰지 않으시고 전부 다 갈릴리 출신 무식한 자, 없는 자 이렇게 불렀어. 사도로 삼으시고 70인 제자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에 언약의 여정의 대권을 언약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기시고 그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오시는 족보를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보면 죄인 여자 4명이 거기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역시 있잖아요. 그 창기입니다. 창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 이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아내를 취했지요. 그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이방인 손가락질하는 개돼지 이방인들,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저 모압 자손이 있잖아. 모압 족 속에 비천한 여자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 룻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돼서 할머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입니다.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이제 복음의 빛이 막 증거될 그때에 저 평양의 신의주에 뭐 깡패들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중에 목사님 된 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그 유명한 깡패 두목이 있습니다. 김익두라는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붕사로 있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런 데 쓰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예를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이런 자인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서 완전 벗어나고 해방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여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율법, 복음 아닌 사단의 망대들인 틀린 망대를 전부 다 치유함받으라. 다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틀린 망대 있잖아요. 복음의 망대로 바꾸도록 틀린 망대 버리고 고치고 복음의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말씀을 듣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마도 그때는 저녁 밤이 되었겠지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또 복음을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 여자를 세웠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음행 중에 있는 가늠한 여자. 현장에 그것도 잡혔다 이게.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이때 있잖아요.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막 닥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걸 들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는 와중에 예수님 당신은 이때 어떻게 하랍니까? 마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한글 이번 성경 굉장히 어렵게 이래 됐는데 예수님께 막 닥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예수님 말해보시오. 당신 뭐 하늘로서 왔다며 우리에게 뭐 복음 구원을 전파한다며 좀 말해보라고 하면 막 닥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는 중에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다가 몸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그 글을 마저 쓰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오늘 이 사탄의 망대 이 판단 정죄하고
이 죄 지은 사람 다 벌받게 하라. 그게 율법이면서 판단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탄의 망대와 틀린 망대들이 오늘 무너지는 시간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여자 다른 배우자와 다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았거나 그래도 배우자 있는 가정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이런 남자나 여자와 혼인 외에 이런 관계를 한다면 그게 간음이지요. 불의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형법에 있잖아요. 민법과 형법에 이제 간음죄 중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랍니다. 그럼 마음 놓고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참 사단의 망대가 법안에 씌워져 있다. 말씀대로 아니죠. 현장에서 그것도 잡혔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복음 아닌 틀린 망대들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아닌 틀린 망대, 사단이 준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의 망대가 즉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깊습니다. 자, 진짜 버릴 것, 치유받을 것, 그걸 말씀하셨다. 복음 아닌 모든 것들, 너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단이 준 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다 치유함 받고 이 망대가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잘 압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들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많은 백성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라, 돌로 현장에서 바로 사형 집행, 즉각 집행하라 그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율법 판단 정죄하는 거라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사단은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고소한대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고소한다. 벌 주라고. 그게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죄의 대가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님 말씀 죄다 이거 죄다. 죄를 범해서 사단이 그거 벌 주라. 죄 범했지 않냐? 판단, 정죄, 실제로 처벌. 죄의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맞는 말인데 이게 율법이다. 판단 정죄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하겠으며 참소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대적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판단 정죄하리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사단은 이놈은 참소, 송사, 고소, 고발, 즉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처벌을 하라고 마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있는 검사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혔다. 사단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의 앞잡이 된 사단의 망대가 씌워진 복음 아닌 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말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할 거 없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율법 나옵니다. 판단 정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았으니 증거가 더 필요 없어요. 현장에 봤으니까, 현장에 잡았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시험을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 하죠. 예수님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맞습니다. 율법, 그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한다면 당장 돌로 이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 변호인, 우리를 대변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변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판단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시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데 간청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죄인을 하나님 초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다 끝내시고 해결했습니다. 이 죄인이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복음 믿고 하나님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 되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 빛이 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게 되면 다 해결한 받지요. 빛만 비라면, 빛만 비추면, 빛만 임하면 어둠의 모든 굴레가 다 허물어진다.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깨진다. 할렐루야. 거기에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는 가운데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하도 닥달하니까 땅에 글을 쓰시다가 몸을 일으켜. 그러면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부터 이 여자에게 돌로 먼저 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해놨어요.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늙은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세상 경험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 검사 없어도 있잖아. 다 죄가 있다. 그 다음에 판결을 할 정도로 경륜과 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젊은 사람, 대학생, 청년까지, 한 중고등학교 젊은이까지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는 다 죄인이라, 죄를 범한 창세기 3장 문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그 양심에 갇히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 둘 돌을 두둑, 양손에 두둑 떨어뜨리고 한 명씩 갔다 이 말이에요.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갔어요. 누가 남았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와 복음의 말씀을, 변호해 주시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딱 남았다. 오늘 영적 갈급함 속에 있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막 이렇게 하죠.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어둠 속에 갈급하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이걸 통해서 얻을까 싶어 했는데 잡혀버렸어.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은혜죠. 사단같이 참소, 고소, 고발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이 비록 끌고 왔지만은 빛 대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과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정 해방시켜 구원하실, 죄사함을 주실, 진짜 참으로 자유케 하실 빛 대신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으면 해결 안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 자세하게 보니까 이 상황이 이제 이래 연상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보니까 예수님께 끌고 와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계속 닥달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선생이고 좋은 말씀 가르치는 자지요 하면서 막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글로 현대어로 편하게 해석하면 닥달을 막 한 겁니다. 제발 말해보시오. 제발 말해보시오. 당신은 하늘로서 왔다며 뭐 빛이시라며 말해보라니까요 하며 예수님을 막 땅을 친 겁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꼬투리 잡을까 그랬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시고 땅에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막 닥달합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 몸을 일으켜서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시오. 다 떠나갔다. 죄인인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담의 후손들 다 죄인이라 했는데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재앙절 속에 사단의 흑암 망대 속에 마귀 자녀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시며 생수가 되시며 생수의 강이 되신 참된 떡이 되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만 비치면은 어둠의 망대, 사단의 망대 무너진다. 우리 인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잘못된 자도 실수한 자도 범죄한 자도 손가락질을 맞을 그런 죄인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빛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거기서 해방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을 여러분 다 지금 펴십시오. 로마서 3장. 제가 막 설교하고 여러분 제가 막 설교 원고에 성경 다 적었지만 설교만 하고 선포식을 하니까 그런데 로마 3장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 3장 21절 한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누구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3절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더라 했습니다. 24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복음의 망대, 복음의 이 놀라운 이거 받은 자, 예수 믿는다 고백하기만 하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거룩하신데 믿는 자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망대를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99.9% 전부 다 오직 율법으로 판단 정죄하여 죄를 묻고 그 다음에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99.9% 다 그렇게 했는데 오직 한 분, 복음 대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 많은 여자 용서 사죄하실 뿐만 아니고 복음을 셨습니다. 복음을 셨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그에게 또 씌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 즉 참소하는 자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들이 있느냐 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둘러보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 정죄하며 너는 의롭다.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너는 의롭다. 말 못합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마어마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망대를 확 비춰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죄인도 살리시는데 용서하시고 살리시는데 이게 복음인데 뭐라고 말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다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며 복음의 망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 참으로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잘못한 자도, 어떤 부족한 자도, 어떤 실수한 자도 다 치유하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굳게 세워서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난 뒤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슬슬슬 없어야 돼요. 완전 복음이 사라져요. 없어요. 그게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원색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망대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 복음 24입니다. 오직 복음 24, 오직 그리스도 24, 일심, 전심, 지속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완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단의 망대가 더 씌워지지요. 그래 교회가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오직 그리스도만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망대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져 이 빛만 바라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실수한 자든 다 치유와 살리는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런 자들 무조건 용납, 수용, 무조건 용서. 그리스도께 다 사시는데 우리가 판단 정죄하여 너는 죄책 다 벌받아라. 그래 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복음 안에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대신에 우리가 뭘 줘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에 세웠다면 답을 줘야죠. 빛 대신 그리스도, 해답 대신 그리스도, 어둠의 망대 무너뜨리,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 이 속에 헤매고 있는데, 재앙 속에 있는데 거기서 진짜 해답 얻도록 해답을 증거해 줘야죠. 오직 참빛, 살리는 빛인 그리스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망대.
전도하자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아멘. 지교회로, 5기초로, 캠프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빛만 바라면, 빛만 비춰지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죽어낸 영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라는 게 전도예요. 다락방으로 하자 이 말. 원래 우리 기도 제목 삼아야 되지요. 우리 모든 사명자 성도님 여러분은 다락방 1개 이상 하든지 참여하든지,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은요, 내가 사는 지역, 현장, 일하는 지역, 현장, 지역에 빛을 발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할 빛의 망대 지교회 하나 시스템을 열자.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위한 필요하다면, 어제 핵심 가니까 또 말씀 나왔어요. 이 빛을 발할, 전도할 5인 1조. 중직자 장로님, 중직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자, 또 평신도 집사님, 5인 1조가 있잖아요. 이걸 위한 기도 24시간 되고, 전도 24시간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만 말하면 되냐?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오직 살리는 참된 빛인, 오직 그리스도 빛만 바라는,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 되고, 정말 우리는 오직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도 처음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자, 거기에 넘버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진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틀린 망대, 사단의 망대 속에, 율법 판단 정죄하는 속에 거기에 대장이었구나, 사단에 내가 앞잡이 쏘가는 자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사실은 해가 되고 배설물이다. 그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알고 보니 오라 공고한 자구나.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했어요. 그게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의 망대로, 오직 그리스도 빛의 망대를 바울이 얻은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이 복음의 빛만 증거한 증인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으로 빛만 바라면 살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빛의 망대로 망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하나만 필요해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빛만 바라면 돼요. 할렐루야. 이 빛을 바라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 정죄하면 내가 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사단의 망대가 해결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주권자 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를 참으로 회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이 복음만 증거하는 오직 전도 망대가 되어 모든 사람을 치유와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복음의 망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틀린 망대, 사단의 오래된 각인뿌리 칠된 모든 흑암의 망대, 모든 사람 이제 살리고 치유하고 정말 구원한 일에 우리가 오직 증인되는 이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정말 이 빛의 망대가 완전 각인뿌리 칠되고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 빛을 바라는 전도망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다락방부터 우리 지교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집마다, 지역마다 이 복음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영적인 문제 속에 해몽 있는 영혼들, 사단의 함정올무 틀에 멸망 속에 있는 자들 다 치유하고 살리는 빛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